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 말씀해 보니까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 두 번째로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지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준비하였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아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우리의 삶인데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떠나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나님 손 다 털고 이제 갑니다.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혹은 100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잘 살다가 이제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비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반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 선택에 대한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다 세울 것이냐, 조금 있으면 무너질 모래 위에다 세울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니까는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해요?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이 지상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놈은 교회를 향하여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귀라는 놈은요,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흩어놓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갈라놓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박살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갈라지는데 교회가 분열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이번에 총대를 매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갈라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총대를 매겠다. 그건 총대를 매는 게 아니라 저주를 매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는 그 일에 내가 왜 총대를 매요?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총대를 안 매셔도 됩니다. 그런 총대를
이양 총대를 매시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번에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건 멋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일에 내가 이번에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자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까? 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왜 교회가 박살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을 위해서 왜 총대를 맵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왜? 절대로 그런 일을 위해서 총대를 메거나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는 맨 뒤로 빠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무슨 큰 일을 위해서는 맨 뒤로 쓰다가,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무슨 분열이 나면 제일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요. 신났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선 복 받기를 원하겠어요? 맨 뒤에 있다가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라면, 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요, 사자처럼 무슨 뭐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작새처럼 우아하고 무슨 뭐 컬러풀하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이 도마뱀은요, 그냥 조그마고 보잘것없는 파충류에 속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고 보잘것없는 이 도마뱀이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어디에 살아요? 왕궁에.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왕이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 이 왕궁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왕궁입니다. 그러면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뭡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다음 절 말씀 보면 시편 22편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뭐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죠. 그 교만과 그 자존심, 누구 앞에서도 그냥 꿀리지 않으려고 목을 빳빳이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막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요, 나의 그 강했던 자존심, 교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정말 솔직해지는지 몰라요. 전에는 부끄러웠던 것이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벌레와 같은 나의 인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교만, 아집, 그런 거 다 깨어지고요,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에는요 그거 가리려고요 막 옷으로, 비싼 옷으로 가리고요, 비싼 핸드백으로 가리고요, 화장으로 가리고요,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요,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벌레와 같은 나의 인생인데, 짐승과 같은 나의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 집안의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찌 살겠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죄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고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벌레와 같은 짐승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비록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한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귀한 것은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청와대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백악관 멀리서 한번 봤습니다. 청와대 백악관 한 번도 저는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 그곳을 어떻게 청와대와 백악관과 비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어찌 청와대와 그 백악관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백악관에서 저를 초대해 줄 리도 없지만 초대해도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실 오늘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걸 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해서요. 그걸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9페이지더라고요. 9페이지. 9페이지를 들고 조금 고민했어요. 우리가 말씀 봉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성가대가 되어서 이 거룩한 성, 이걸 다 같이 찬송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다음에 성악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한테 맡기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딴 걸 부르자.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사실 오늘 거룩한 성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랬는데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하여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데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면. 자,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12절부터 쭉 갖가지 보석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 감히 백악관이나 무슨 청와대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의 길은요, 금으로, 아주 맑은 정금으로 깔려 있대요. 세상에 이런 곳 있어요? 어딜 가는데 길거리가 그 맑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깔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백악관이 그 길이 금으로 깔려 있어요? 아니면 청와대 들어가는 길이 금으로 깔려 있어요?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조금 뭐 이상한 거 찾다고 막 이러면서 다니시는데 그거 웃기다니까요, 그거요. 내가 아는 분은 약혼 시대에 1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그 다이아몬드 10만 불짜리 받고서는요, 그거 갖고서는요, 어디 갈 때도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냥 그 벌벌벌 떨더라, 벌벌벌 떨어. 근데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 뭐 2만 5천 불밖에 못 받았더라고. 보니까 10만 불 주셨는데 팔 때는 보니까 2만 5천 불. 야,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 10만 불짜리 갖고 벌벌벌 떠는데 10만 불 정도가 아니라 길이 유리같이 막 정금으로 깔려 있는데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거 한번 차보고 싶어요. 아유, 괜찮다니까. 뭐 그런 거 10만 불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는 그 길을 걷게 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왕국 어떤 곳이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하늘, 그 3층의 하늘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궁정이 어떤 곳이냐? 정말 그 아름다움과 황홀함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곳.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다 모아놔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사시는 왕궁입니다. 궁정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시편 말씀을 한번 또 가볼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말씀을 좀 한번. 제가 길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제가 시편 84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정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세상이 좋은들 하나님의 궁정보다 더 좋아요. 세상에서 어디 가서도 으뜸이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요, 소에게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자에게는 강한 이빨을 주셨습니다. 독수리에게는 날개를 주셨고요, 거북이에게는 갑옷을 입혀주셨고요, 양에게는 양털을, 털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보니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처럼 힘을 주셨나, 사자처럼 강한 이빨을 주셨나, 독수리처럼 날개를 주셨나, 거북이처럼 든든한 갑옷을 주셨나. 인간이 태어날 때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은 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있으니까요, 태어나서 막 비틀거리다가 1-2시간 지나니까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걷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주 간신히 겨우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사자와 마부터 이길 수 있어요? 날개를 달린 그 독수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천하만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저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미련합니까?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늘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사회에서 단체를 이끌고 나갈 때, 아니면 개인적인 삶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오게 되면 삼라만성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올바로 서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